일찍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00년대 중반 영국 국교회의 타락과 세속화되고 혼탁해진 영국 교회를 향해 그럼에도 우리는 almost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절규했습니다. 이 almost 크리스찬이란 말을 번역하면 거의 그리스도인이란 뜻인데, 즉 웨슬리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섬기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는 자들은 사실 거의 그리스도인에 가깝다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위에 도표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바울이 말한 온전한 그리스도인, 머처 크리스천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성숙한 기독교인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바울은 얘기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일치되어야 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조한 것이죠. 유식한 말로는 크리스찬 올투게더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모든 영역에서 뭐냐면, 그리고 모두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 설교 속에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유독 이 말을 강조했습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다시 말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것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온전한 사람, 머추어 크리스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단지 교회를 다니고 11조를 내고 그냥 집사 권사로서의 직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됨을 강조한 것이지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는 혹독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지나칠 정도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을 뼈저리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주님이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또 저에게 주신 마지막 성찰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교회가 이렇게 계속 가도 되겠는가, 또 내 자신이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더 나아가서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을 두고 계실까라는 의구심까지 가질 정도로 인고의 시간,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2부 예배에서는 하나님은 원로 목사님 설교인 요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풍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깨닫고 있는가를 점검케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가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제게는 너무나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조수미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힘들어도 무대에 올라가는 이유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내 노래를 통해서 누군가 힘을 얻고 일어선다면 저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제 노래는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조수미 씨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그는 단지 세계적 명성을 얻고 국위선양을 하고 성공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는 한국에 올 때마다 장애인들과 소외된 자들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래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많이 베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제게 이렇게 동시에 말씀하시더군요. 그렇다면 너는 무엇 때문에 설교하느냐? 무엇 때문에 교회 부흥이 되기를 원하느냐? 코로나 이후에도 무엇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다시 북적되기를 진짜 원하고 있느냐? 그 동기가 뭐냐? 라는 질문에 솔직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제가 품은 생각들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바로 그 거의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에 가까운 삶을 살지 않았는가라는 자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본문 말씀이 제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그의 모든 인생의 순례길을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뼈아프게 회개한 다음에
본인도 한때는 거의 그리스도인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 부끄러움을 회개하고 이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서 신앙의 후배들을 향해서 써내려갔던 마지막 편지가 제 마음에 다시 새겨졌습니다. 사실 이 편지 속에는 우리가 거의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론 들어가서요. 그렇다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서의 겸손한 삶을 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슴 깊이 새긴 말씀 중에 하나가 다윗이 인생의 절정기 때 왕으로서 최고의 권위에 올라가 있는 영토 확장이 됐을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깨닫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고백했던 시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짧은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 눈이 너무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큰 일을 하려고, 너무 놀라운 일을 보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너무 앞서가다 보니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내가 젖된 아이처럼 주님 품에 안겨서 칭얼대지 않고 너무 울지 않고 보채지 않고 평안하게 주님 가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우리 백성들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바라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짧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목회하면서 두고두고 제 마음에 가장 성숙한 다윗의 모습을 그리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젖을 떼기 전까지는 다윗은 보챘습니다. 칭얼댔습니다. 날마다 교회만 나오면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이게 안 되냐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이제 젖을 떼는 나이가 되니까 칭얼대지 않고 보채지도 않고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아버지가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평안히 살 수 있는 평안함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제서 자기가 교만과 오만과 놀라운 일을 계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의 겸손한 삶을 살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을까요? 이것은 사도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겐 뼈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잘 아시겠지만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거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이제 죽으러 간다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돌변하더니만 선생님 하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만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내가 이러려고 따라다녔냐? 스승을 흔듭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옛날 성경에는 가나에 이르되, 헬라어 성경에는 에피티마오입니다. 에피티마오가 뭐냐? 멱살을 잡고 꾸짖다는 뜻입니다. 누가 감히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이 가는 길이 자기하고 다르니까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흔들고 있습니다. 꾸짖고 있습니다. 이랬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네 자신의 일만 생각하고 있고 순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마귀가 너를 넘어뜨려고 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르고 일했는지 알았는데 마귀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못을 박았겠습니까?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보다 앞서가다가 교만하고 마귀의 도구가 돼 주님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어떤 때는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일의 모든 배후에서 능한 손길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즉 내 상식으로는 그게 아닌데 전능하신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처리하신다는 이 믿음만 있다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겸손한 삶이 나올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에서 겸손하라. 단서가 붙었어요. 때가 닿으면 어련히 높여주신다. 난 이 마지막 구절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절실히 깨달은 겁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알아서 높여줄 때가 있다. 내가 높아지려고 나를 알려고 하면 문제가 터지고 교만해진다. 여기까지 힘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 우리가 사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겸손한 삶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에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겸손한 삶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존 스타트가 썼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독교는 그저 안전하고 점잖 빼고 아늑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도피적인 편협한 종교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힘을 가진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 아래에서 아주 낮은 자세로 그분이 만드신 세계인 우리의 교회와 지역사회와 이웃 안에서 전인격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이게 기독교를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아직 거의 그리스도인에 가까운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에서 주님이 어른이 통치하신다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주권을 믿는 믿음 아래에서 겸손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염려들을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 가르치며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귀에 솔깃하고 유혹을 하지요. 장차 구원받을 상징적 숫자인 14만 4천 명 중에 당신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고 14만 4천 명은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상처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이 생기고 아프거나 몸이 약하고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건 뭔가 잘못 믿은 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숫자에 14만 4천 명에 들어가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에 솔깃한지요. 그런 데는요, 헌금도 많이 해요. 그런 데는 봉사도 많이 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14만 4천 명이 들기 때문에. 근데 그는 전혀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이 사도 바울이 정성스럽게 신앙교육했던 수준 높은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불완전했습니다. 잘 알죠?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가 많다. 교인들 분포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많아요. 영에 속한 자가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시기하고 분쟁하고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교회인가?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왜? 불완전한 자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날 때 우리 회개가 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세상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거 지적하면요, 그 공동체 안 나와요. 동창에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거 드러나고 지적하고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자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태도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회뿐 아니라 성도들의 삶 또한 지지고 볶고 온갖 문제들로 염려 갈등하고 사는 곳입니다. 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염려거리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요, 불완전한 우리는 모든 염려를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거를 터득했어요. 말년에 7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누구에게? 주께 맡겨라. 그가 어련히 다 알아서 돌봐주신다. 내가 하려고 스스로 해결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진다는 거야. 자꾸 갈등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라.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모두 알고 계시는 것,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전제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 잠언 3장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인은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주인은 주님이시죠. 주여가 뭡니까? 주인이신 뜻이에요.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내 삶과 내 질병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해결하려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요? 아직 이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곧 자꾸 내가 왕이 되고 싶고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해결하다 보니까 나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주변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아이고라는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날 집에서 일어나는데 전부 아이고더라고요. 아이고 죽겠다. 웃는 사람들은 다 경험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쑤셔. 교회 가면서 아이고 또 교회 나가나.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 여사에게 노벨 문학상 작가인 일본이 낳은 기독교의 작가 빙점의 주인공인 미우라 아야코 여사에게 방문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기독교에는 불교처럼 라미아 탑을 같은 연불이 없나요? 그러자 미우라 아야코가 물론 우리에게는 연불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아멘,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힘들고 막막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또 외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고 가면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염려와 문제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은 남편이 아니더라고요. 아내가 아니더라고요. 자식들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교회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속속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모든 문제를 자기 자녀들이 맡기지 않을 때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섭섭해하지 않도록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께 의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은 두고두고 우리에게 명심보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가 없다면 이 성경 구절이 힘이 없어요. 몇 가지를 염려하지 말고, 이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어떤 문제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문제가 터지고 육신이 아프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뭐가 상합니까? 마음이 시커매져요. 어느 새파래져요. 사람이 빼짝 말라요. 왜? 마음과 생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고생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죽을 고생인 거예요. 주님이 이걸 아세요.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게 맡겨라. 그러면 너보다 훨씬 똑똑한 내가 너의 문제를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이 말씀이 거의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는 주님의 명심보감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김으로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주님을 따르면서 누구보다 많은 시험과 실패를 당했던 사람은 단연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입니다. 하마터면 제자의 길을 중도 포기하고 불명예 퇴진할 뻔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약점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은 일찍이 베드로를 데리고 기도의 자리에 자주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번이나 똑같은 말을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26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제자들에게 여기서 또 자는 것을 모시고 베드로에게, 그 중에 베드로에게만 깨어 있을 수 없냐. 1시간만 깨어 있으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3번이나 베드로의 약점을 커버해 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 유념치 않고 있다가 시험에 들고 깨어있지 않으므로 결국 예수님의 마음에 못을 박았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베드로가 눈물 흘리며 썼던 편지가 오늘 8절이에요. 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든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니라. 베드로는 이걸 눈물로 썼어요. 예전에 주님이 몇 번이나 강조했는데, 예전에 주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몇 번이나 내게 이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통해 경고했는데 마음에 유념치 않고 있다가 큰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못을 크게 박은 다음에 깨닫고 죽기 전에 썼던 편지가 바로 이 편지예요.
이 편지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 전쟁은,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물인 마귀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재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야 된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영물인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로마 정부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의 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제 힘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좀 인정하기 힘드시겠지만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다만 오늘 본문 9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베드로가 명령한 것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을 키울 때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오로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 믿음이 커져요.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시대가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키울 때예요. 믿음의 크기를 불릴 때예요. 믿음의 양을 불릴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린 믿음의 양이 넓어져 있어야 돼요. 그릇이. 쪼그라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믿음을 크게 해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6장. 너희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많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이 한 절 속에 기도와 간구, 그리고 깨어서 있어라. 기도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성도들의 기도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빌 브라이트가 얘기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마귀의 뺨을 한번 치는 것이다. 2번 기도하면 마귀의 뺨을 양쪽을 치는 것이다. 계속 기도하면 마귀를 계속 줄게 패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런 기도하는 엄마들이 있어야지만 가정에 살아요. 코로나 때 죽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무너지지 마세요. 마스크 썼다가 기도부터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갖고요, 존 헨리 조에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보리 학교라는 책에서 마귀는 우리가 출석을 부를 땐 대답하지 않아요. 누가 마귀인지 몰라요. 어디에 마귀인지 몰라요. 마귀 어딨니? 대답도 안 해요. 숨어 있어요. 근데 꼭 모든 회의, 모든 모임엔 다 참석하고 있어요.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고, 가정을 힘들게 만들어요. 최근에 봤던 책 중에서 제 마음에 깨어있게 만든 책이 마지막 책을 소개합니다. 크리스 티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이 선제 공격 기도라는 책입니다. 부제가 참 재밌어요. 막힌 담을 부수는.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이 있다면 선제 공격의 기도를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불행을 안겨주는 사탄의 교회에게 우리가 먼저 기도로 선제 공격함으로 예수님처럼 사탄의 일을 초토화시키라고 도전합니다. 선제 공격 기도는 영적으로 거칠고 냉정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궁극적 충돌을 가져오는 전투적인 기도를 얘기합니다. 사탄의 강경한 계략을 묵묵히 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마귀에 맞서 싸우도록 풍성한 능력을 주는 영적인 승리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후 처리 기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일이 터진 다음에 가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전에 원래 무장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래요? 예방하라는 거예요.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먼저 예방 기도하는 게 선제 공격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일이 첫날이 있습니까? 왜 주님께서 첫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이 부활주일도 시작해요. 그게 바로 일요일이에요. 오늘 선제 공격으로 찬양하고 선제 공격으로 기도하고 선제 공격으로 예배해서 일주일을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주일 다 보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귀를 초토화시키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를 초토화시키고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생명과 같은 예배예요. 그동안 코로나가 우리 신앙을 수세적으로 만들었어요. 수비만하게 만들었어요. 정부에서 지시 한 번만 하면 거기에 곧바로 따르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담임 목사의 말에는 따르지 않도록 만들어놨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를 공경케 빠뜨린 마귀를 제압할 힘을 얻는 선제 공격을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첫 주부터 11월 7, 8, 9, 3일 동안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기도를 3일 동안 합니다. 교회. 우린 그때부터 다시 한번 소망을 이루는 기도를 교회가 시작해야 됩니다. 선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자랑스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부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동안의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의 신앙이 거의 그리스도인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의 대열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서의 겸손한 삶을 시작하십시오. 모든 염려들을 주께 맡기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삶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거의 그리스도인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복된 11월, 12월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